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법,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7장을 우리가 좀 봤어야 돼요.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법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이란 죄의 법이고 바울은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법이 자기 안에서 치열하게 지금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처음에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들어온 이후로 바울은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법이 바울에게 있는 죄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죄로 깨달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악한 것인 줄 몰랐던 것이 악한 것으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는데 그 법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오히려 바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법이 들어왔는데 그 법이 내 죄를 깨닫게 했어요. 드러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깨닫게 했지만 그 법이 나를 살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법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는데 그 법이 내게 죄를 깨닫게 했어요. 내 부족함을 보게 했어요. 내 더러움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이 나를 살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내가 행함으로써 법을 지키게 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가 행함으로 율법이 인정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법이 있고 그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으로 율법대로 살기로 헌신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법을 지키는 것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실제로 바리새인은 가장 헌신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려 할수록 자기는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내게 있는 죄는 드러나겠지만
결코 내가 행위로서 그 법을 완성할 수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8장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아, 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누가 살려낼 것입니까? 근데 바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살려내는 길을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법이 자신을 고통과 절규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줬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에 관한 말씀은 거의 듣지 못했어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가 성령님의 사람인가? 바로 성령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의 법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의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계명은 단지 문제를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불의를 보게 하며 율법의 아래 살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데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그 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나 8장에 넘어오면 나라고 하는 단어는 2번밖에 없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오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죽이는, 나를 사실은 살려야 하는데 나를 죽이는 법이 8장에서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실패였습니다. 7장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그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8장이 말하는 성령의 법이에요. 나가 앞서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보았던 것이죠. 율법이 얼마나 크게 그를 억누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법으로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가 성령님의 사람인가?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살며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을 뛰어넘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죄와 사망의 법이 죽은 것이에요. 성령의 법 앞에 죽게 된 것이죠. 성령님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성령의 법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 우리는 성령 충만에 관해 말씀을 들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힘이 성령님이고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오직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안에서 행합니다. 율법과 죄와 육체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령 충만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일하도록 의지하는 삶,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승리의 진리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또한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의 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안에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 성도는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순종하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율법 아래에 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맺으시는 열매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성령 충만의 삶, 성령 충만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은 오직 성령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맺어주시는 것. 그 열매의 근원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영,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열매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고 계셔요. 열매 맺는 삶.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죠. 내가 맺는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는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자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셔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또는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일하게 봐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성령 세례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달라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진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관하여 듣는 말씀은 내 삶의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는가를 물어봐요. 나는 또한 무슨 열매를 맺는가?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열매 맺을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님께 아멘 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율법과 죽음의 법 사이에 고통당할 때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자유함을,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열매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법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법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양심에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에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다양하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법에 따르고 순종하느냐.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성령님을 갈망하며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혹시 내 속에 성령님 계신데 난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구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구해요.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가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크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